할렐루야. 5월엔 굉장히 많은 날들이 있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예,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 있어요. 부부의 날이 며칠이죠? 예, 21일이에요. 21일이 뭐냐면 두 몸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21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요. 이게 이제 95년도에 경남 창원에 권재도 목사님이 시작을 해서 97년도에 국회가 발의를 해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부부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멋진 것을 제정하고 또 나누게 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붉은 장미, 아내는 남편에게 분홍색 장미인가요? 이렇게 선물하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하게 됐는데요. 네, 특히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많은 날들이 있는데, 이런 하루하루 살지만 그렇다고 5월이라고 특별한 삶을 살지는 않아요. 생각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슷비슷한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일어나 부터 시작해서 빨리 먹어, 빨리 씻어, 빨리 해,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은 엄마들이, 많은 아빠들이, 주로 엄마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학부모로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하고 있어요? 대부분 뭐 게임을 한다거나 뒹굴뒹굴 거리고 있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되죠?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올라오려고 하다가 누르고, 다시 올라오면 누르다가 도저히 못 참을 때 한마디 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아이가 지금 게임하거나 뒹굴뒹굴하고 있을 때 그게 뭘로 느껴지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거죠? 꼭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돼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내리고 올라오다가 내리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딱 하게 되는 말이 뭐냐면, 그만하고 공부해! 뭐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시무룩해지거나 다른 표정 원하지 않는, 그러면 이제 기쁘게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얼굴 표정 구겨지면서 가서 이제 공부하는, 이것이 특별한 5월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고, 또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의 21일은 두 몸이 하나가 됐다라는 뜻으로 이제 부부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 부인이 있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머리를 하게 됐어요. 비싼 돈을 들여 머리를 했거든요. 주변 아줌마들은 머리가 잘 나왔다고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이 사람은 과연 뭐라고 말할까? 이 사람은 누굴까요? 남편이죠. 남편이 과연 뭐라고 말할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기대하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가 반갑게 맞아서 그를 맞았는데 그의 반응은 어땠나요? 엄마 머리 어때? 큰맘 먹고 비싼 머리를 했다. 동네 아줌마들 반응도 뜨거웠다. 여보 왔어? 왜 이렇게 신났어? 배고파. 밥 줘. 상처다. 상처엔 후시딘. 여자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오늘 머리 새로 했구나, 이쁘다. 예. 그런데 절대로 남편이 그런 말을 해주는 남편은 아마 전 세계에 몇 명 안 될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오로지 그 사람들의 관심은 배고파? 밥 줘. 여기에 주로 뭐 관심이 있고 밥 달라고 얘기하죠. 자, 하루 종일 기다렸거든요. 하루 종일 기다려서 무슨 말을 나에게 해줄까? 남편의 반응에 대해서 여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상처다. 왜 상처죠? 내가 원했던 말. 무슨 말을 원했어요? 머리 했네? 예쁘다. 그런데 기대했던 그 말은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은 배고파? 밥 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상처가 되고,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부인들은 이런 남편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그는 내가 원하는 그 말을 해주지 않는 걸까? 나는 바보야. 한 번도 제대로 그런 대답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 또 기대할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어갔죠? 생각이 나를 사랑하기나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의 변화에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내가 당신한테 뭐야? 이거죠. 저 머리에는 과연 어떤 게 들어있는 거야? 라고 도저히 알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요 다음 반응이 있어요. 요 다음 반응이 있는데 다음 반응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싸늘한 집안 분위기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재밌죠? 배고파 밥쪽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 상황은 이런 상황으로 가요. 도대체 남자는 이해가 할 수 없죠. 막 설거지가 세지기 시작하고 막 푹푹거리고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있었던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상대에게 그것을 바라기도 하죠. 그런데 상대는 그걸 안 해주죠. 내가 원했던 건 뭐예요? 머리 잘 나왔네, 이쁘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상대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도 좀 미안하긴 한데 결국 화가 나고 풀리지 않고 계속 섭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래 가고 두고두고 생각하고 두고두고 얘기하고 끝까지 얘기하고 이게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면서 남자는 보일러 선전같이 죄인이 된 삶으로 이제 한참을 또 가야 되죠. 자, 이런 바람이 어디 여성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남녀노소 모두가 다 그렇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되면 좋고 안 되면 힘들고 감정 휘말리고 괴로워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이 뭘까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뭐죠? 기준이 누구죠? 누구 생각대로 움직여지길 원하죠? 내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지금 배고파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뭐죠? 머리 예쁘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준으로 상대가 이런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상대는 절대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준이 뭐죠?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원하고 바람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하나 봤는데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뭔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한밤중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고 난 한밤중 금요일 새벽인데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잘 분간도 안 되는 이런 곳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디 산 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많은 무리들 손에는 횃불도 들려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뭔가도 들려 있어요. 칼도 있고 망치도 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섭죠. 누군가를 잡으러 온 것 같아요. 이제 그가 앞에 있습니다. 대상이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입을 맞춥니다. 인사죠. 존경의 표현이고 또 라비어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결박합니다.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무리 서기관들과 함께 바로 이야기를 맞춰놓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겠다고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44절에 보면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십시오 라고 이미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런 액션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자기의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에게 와서 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사는 결국 스승을 잡아가는 표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가 바라는 건 뭐였을까요? 그는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정한, 자기가 계획한, 사전에 준비한 대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걸린 겁니까? 예수님이 걸린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걸린 것 같아요. 스승에게 덫을 던지고 그 덫에 예수님이 걸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자, 스승에게 입맞춤은 사랑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존경의 표현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 입맞춤을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무엇을 줍니까? 사랑과 존경을 주는 게 아니고 뭘 줬어요? 죽음과 배신을 줬다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할까요? 가리지 말아야 될까요? 중요한 문제죠.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정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될까요? 서울 가는 게 목표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과정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꼭 뭐로 갈 필요는 없어요. 꼭 뭐로 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속담이 우리를 너무 지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딱 2년이 됐는데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교인이 얼마냐? 몇 명이나 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이는 게 뭐냐면 후원자가 많아야 될 텐데 도와준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들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한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목회 활동을 하는데 왜 후원자가 많아야 될까라고 그들은 생각할까요? 돈이 많으면 쉽지 않겠냐, 어려움을 덜 겪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는 걱정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목회 시작하면 돈 많은 후원자 몇 명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런 사람이 돈 준비해놓고 어서 오십시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그 사람은 과연 그런 걸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낼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다 딱 만나면 딱 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자가 없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후원자가 없다면 예를 들어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회가 나는 원해서 쉽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고 나는 다른 모양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서쪽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가장 틀린 건 뭐냐면요.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돈으로 해결하거든요. 돈으로 이야기하고 숫자로 얘기하고 양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결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잘 될 거야 쉽게 되리라 하지만 저도 목회 생활을 해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 돈이 사람을 어떤 과정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는 그만큼 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얻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돈이 아닌 다른 무엇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세상 기준으로 보는 그런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느냐의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가. 특히 2년을 경험하면서 더 그런 걸 새삼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교회는 돈이면 다 된다. 왜 틀리냐면 가정은 돈이면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만 있다고 가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돈은 하나의 방법이고 매개물일 뿐이에요. 뭐가 중요하죠? 그 안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가족 간에 하나가 되게 하고 가족 간에 뭉치게 하는 쉽게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사랑이 실제로는 그 가족이 되어가게 해야지 돈이라고 하는 아니면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손이고 뜻이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피부로 와닿는 바로 그 무엇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결국은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결국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거지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한다고 깨끗한 물이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얻는 방법, 과정을 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된다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건 아닌 거와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뭐 이사도 갈 수 있고 다른 데 뭐 예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하면서 그 고민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 계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어, 저렇게 하는 게 낫겠어, 뭐 계산을 두들겨 보는 건데, 계산을 두들겨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줄이면 저에게는 유익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내가 깎을 수 있다면 좋겠고, 또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줄여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고, 그런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실리를 따져봤을 때 나쁜 결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상대가 상처받더라고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나에게는 이익인데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상대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거라고 하면서 그걸 못 본 척하고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걸 또 안아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저의 고민을 해결한 하나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시편 11편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맡은 사람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하나 구석구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2년간을 개척 기간을 왔고 또 어려운 부분도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또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것을 누가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의로운 일을 하는 거죠. 또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의로운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하셔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조건이 있더라고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2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의롭게 하셨다면,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게 하셨을 텐데 내가 그것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없을까는 결국 나에게 정직한 눈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깨끗해도요, 내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요즘은 노란색도 있으니까 노란색,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가 바른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상대가 멋진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검은색 선글라스 끼고서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검은 옷 입었니?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누구 잘못인가요? 나의 눈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면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지 않는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남는 것이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것은요, 저에게 있어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에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하실 거라고 하는 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가룟 유다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선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을 악하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입맞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건데 그 사랑의 표현, 존경의 표현을 가지고, 선한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 부분에서 과연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된 부분은 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에 파는 것, 이런 얘기들만 있고 또 몇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공통적인 뜻은 뭐냐면 그가 누구의 것을 받아들였냐는 겁니다. 그는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그는 자기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것을 더 의지하고요, 그것을 더 선택하고 그것을 더 옳다고 여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제사장의 편에 서게 되고 그들의 종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자기의 스승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스승을 어떻게 다룹니까? 중죄인으로, 중죄인처럼 포박하면서 중죄인처럼 다룹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처럼 다루고 있어요. 48,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중죄인을 잡듯이 그렇게 잡으러 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오히려 백성들을 무서워하면서 오지도 않던 그들이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왔을까요? 무장한 자들이 와서 예수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을까요? 왜 중죄인을 다루듯이 그렇게 다뤄야 됐을까요? 자, 강도처럼 다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결박하고 그렇게 예수를 잡아가려고 해요.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도 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스승의 뜻을 따르기보다 그동안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누구의 뜻을 더 따라요? 자기의 결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더 우선시 여기고 그것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스승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고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의, 장로들의, 서기관들의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아서 잘 전해야 할 사람인데 지금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같지 않다고? 자기와 같지 않다고 지금 결박해서 잡아가고, 또 뒤 말씀에는 신문하고 그 다음에 고문하면서 십자가까지로 넘어가게 하는데요. 자, 바로 이런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뭐라 한 겁니까? 결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덫을 누구에게? 예수 앞에 던진 겁니다. 중죄인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는 가만뒀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밀란이 날까봐 겁나더니 이제는 밤중에 몰래 와서 그냥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결정, 자신의 바로 했던 바로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덫에 걸린 것 같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강도처럼 결박당하는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전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나를 이렇게 강도처럼 잡으러 오는구나.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자, 사람들은 지금 사전 모의를 했고 사전 결탁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예수를 잡으러 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수를 잡아가려고 덫을 던진 거죠. 그리고 거기다 물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 잘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 더 볼까 하는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말씀에 고난에 예언이 되어 있고 모든 말씀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경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특히 고난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압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요, 그런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박당해서 갑니다. 우리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저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는 저항도 안 해요. 저항도 안 하고 정말 양같이,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가요.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예수께서는 걸어가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음과 고난으로 입맞춤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다른 두 계획을 보게 되죠. 하나는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스승을 배반하고 결박하고 또 죽음으로의 길로 가도록 덫을 놓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계획과 그런 결탁과, 다른 하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지와 그 마음을 받아서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성경과 멀어지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성경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다른 시간과 상황이, 장소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순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성경과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도 참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순종이야 라고 끝내야 되는가? 아니면 왜 예수님은 이 길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나? 왜 그렇게 하나? 이 앞에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의 자아의지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럴 때 과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있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을, 또 이런 답을 얻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께서 원하는, 예수께서 듣는, 예수께서 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보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예수가 보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 예수께서 보신 아버지는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보신 아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을 보셨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을 본인에게 남아오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표준세번역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자의식이나 자기의 의지가 없이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아들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자기 사랑,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드러냈던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결국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은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면 예수는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돼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일치가 되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겉에서는 덫에 걸린 양 같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섭리대로 움직여지고 죽음과 고난이지만 그러나 사람 살리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사랑이 시간이 흘러서 바로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 흘러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의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날이니까 부부에게 국한돼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침묵이군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 힌트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거꾸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그렇게 경외하라는 거죠. 기준이 뭐예요? 자기같이라는 거죠. 자기. 결국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그대로 녹아나는 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듯이 내 부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뭐처럼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내 몸 사랑하니까 아내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내 몸을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죠? 남편이고 아내거든요. 아까 광고에도 본 것처럼 내가 원했던 그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다 나가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또 우리에게 알려줬고 또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자신의 삶에 녹아서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함께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오늘 이 귀한 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녹아져서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해지는 그리고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또한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또한 사랑하고자 원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처럼 나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임하여지길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또한 함께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자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모든 민자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